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세상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같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옆 사람을 보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대단한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빈부, 귀천, 학력, 외모 등등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자신의 본질과 운명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마음, 하나님이 없는 이 빈 마음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또는 사람의 인정과 영향력을 추구하고 또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을 자신이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느껴보고자 이것저것 헤매며 찾게 되는데 이것을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딘가에 미칠 만한 어떤 나의 의미와 또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 자신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외부에서 그 의미가 주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외부가 어디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또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만 참다운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미친 마음이고 뭔가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은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을 자리 잡게 되시고 그제서야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비로소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것들을 비출 때 그 빛에 반사된 것들이 마침내 자신의 색깔을 내게 되고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의 삶은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원수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화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용납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으셨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 전까지, 그 안에 굴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겉으로 대단히 잘 살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송사가 이어집니다. 비난과 고소와 또 그것에 대한 방어와 변론,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갖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을 대서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니까 중독의 자신을 방치하고 또는 결국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의 삶을 꾸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올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의도로 내가 작은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 일은 그냥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따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오늘 한 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